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로 약속한 그 장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6번째 주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반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당신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놓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길을 가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으며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치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주님,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주님을 향하여 정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아버지 앞에 아뢰며 은혜를 구하오니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시며 크신 긍휼과 은혜로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정부로부터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에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교회로서는 아쉽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교회의 잘못 또한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 중에는 서울시를 책임지던 시장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로 인한 서울시의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울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서로 짜증내고 화내고 점점 다투기 쉬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서로 격려하며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 잘 극복해 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혹은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예배에도 예배를 통한 풍성한 영적 생명,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 진정과 신령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잘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주신 복을 감사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구분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리고 장학을 위해 드리고 구제를 위해 드립니다. 선교하는 일, 장학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헌신이 귀하고 복됨을 깨달아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장학과 더 많은 구제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건축을 위해서 또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믿음 복되게 하시고 그 생업을 기름지게 하셔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믿음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281쪽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작년 12월 8일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처음 보고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에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국내로 들어온 중국 국적의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로 2월 18일 대구에서 이른바 신천지 교인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 교회 교인을 통한 폭발적인 그런 감염 확산 사태로 전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삼켰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급기야 3월부터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그 환경과 싸우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인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가 되어서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접촉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점점 익숙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생활 거리두기, 방역, 시설 폐쇄 조치, 자가격리 등의 이러한 용어들이 친숙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각해서 코로나의 타격을 입지 않은 그런 업종이 없을 정도죠. 지난 주중에는 정부에서 그저께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의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식사, 행사 이러한 것들을 다시 금지시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의 소모임이나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약 절반에 이른다 하는 점이 작용이 한 것으로 보여서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타 종교 또는 타 시설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회에만 그러한 금지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놓기도 했더라고요. 이전에 일상이던 것이 지금은 일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답은 그야말로 지금 초기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진 것 같고 그리고 견고하던 것이 무너진 듯한 느낌입니다. 분명하던 것이 불투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복잡할수록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가를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지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이 흐트러져서 혼란스러울수록 무엇을 내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지러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문이 담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전체가 3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명기 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른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에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예배입니다. 이것이 16장 17절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했던 그 광야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 땅, 여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곳입니다. 너무 다른 땅입니다. 우리의 지금 코로나19처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한 땅이요 환경입니다. 광야는 떠돌이 이동식 생활이었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에서는 고정식 정착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런 짐승들을 주로 치는 유목 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에서는 보리나 밀과 같은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알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이 가득하고 넘치는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은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옥한 땅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른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광야와 가나안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가 다른 곳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탈북민 몇 명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는데 그 힘겹게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에 와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즉 북한의 공산주의식 사고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 보니 풍족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이 남한의 자유주의식 자본주의식 사고 생활 방식,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것이 다르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확실하게 가지게 될 때 그 어떤 환경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이 시기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떤가? 나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떤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일까? 이러한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최대의 고민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인 오늘 본문부터 16장 17절까지 볼 때 그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도 나오지만 16장 17절까지 무려 16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택하신 곳에서, 택하실 곳, 택하실 그곳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즉 지파별로 따로따로 두지 말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지방성소가 아닌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그 옮겨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닌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함께 이동해가는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이동식 성막을 통해서 이동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위해서 성막 설계도까지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아닌, 그리고 각 지파가 정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의 모습과 형태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모습 속에, 그 다양한 모습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환경에 따라 예배의 형태나 모습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한 곳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도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한 곳에서의 예배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구원도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듯이 예배 또한 한 곳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변질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변질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른바 지방에 있었던 산당 제사였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등에게 제사를 지냈던 전국 각지에 세워졌던 일종의 예배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산당 제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머니까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각 지방 곳곳에 세워진 이 산당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돼? 어느 곳에서나 제사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나? 장소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 말만 보면 틀린 것 같질 않아요. 틀린 것 같지가 않고 그 말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고 정상이 되면 점점 예배가 신앙이 변질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게 되면 변질되기 시작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번거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인가?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고 좋은가?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물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구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올바른 예배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원칙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름으로 불난 곳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임을 인정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은 원칙적이고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상황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특수한 경우고 임시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교회 밖에서의 예배가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은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담임 목사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고 점점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나 차츰차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 중심에, 내 편함이 중심이 되는, 마치 이스라엘의 지방의 산당 신앙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나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지방의 산당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의 성전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를 늘 살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일에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바른 예배를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에 온전한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 문제들이 잘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변질되어서 점점 흐려지고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예배를 온전히 세워감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방 산당의 신앙처럼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리고 변질되어져 가는 신앙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감염 확산이 그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기 속에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성전 건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재정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이 아닌 기도와 은혜,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코로나19의
종식적, 궁극적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염 확산이 더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확산의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속에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 그 마음 그 신앙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를 든든히 버텨주는 귀한 버팀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올려드립니다. 재정과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건축이 아님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건축임을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기도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저께 지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단체 식사 등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규 예배에는 그 주일 예배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 주었는데 이 정규 예배에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규 예배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주중 그 사역까지 포함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과정 속에 특히 이제 교회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같이 협조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개신교만이 아닌 다른 뭐 사찰이나 성당 또 다른 시설 등에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반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좀 잘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또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을 해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의 이러한 정규 예배 이외의 어떤 모임이나 행사 이러한 것들은 당분간은 보다 더 많이 절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는 그 여전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성도님들은 안심하고 오셔서 그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전교인 심야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일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주중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무더위로 인한 또 이러한 그 건강의 염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7월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또 그 기쁨의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